네,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회 일로 출타하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우리 마태복음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거짓된 경건과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거짓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전체 마태복음 6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도입 부분이면서 동시에 거짓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따르면 의를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의를 행한다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을 불렀을 때 금요 예배나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송 중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라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란 도덕적이고 법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윤리와 같은 그런 것이 의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미워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의로운 관계가 아니라 불의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를 이루는 것은 관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만약에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 또한 의로운 행동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망쳐놓고 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함으로써 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올바른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 점점 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이러한 의의 개념이 점점 다른 의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면에서 점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절대성, 이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이것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나 유대교가 이해했던 의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생각하는 이 의의 개념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이 문제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점점 자기들의 전통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의를 이루고자 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빠져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의를 지키고자 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서 보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어떠한 보상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바랐던 보상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유대 문헌을 보면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맞이하는 하나님의 방문은 병고침, 장수 중에 누리는 풍성한 화평, 모든 끝없는 축복이 함께하는 열매 맺는 자손, 영생과 함께하는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빛에 있는 위엄 있는 옷을 입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것이다. 율법을 지킨 이유가 바로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들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그러한 모습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가 하나님보다 더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가 우선시 되었을 때 사람들 가운데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보상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지켰다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섬겼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들이 우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기록된 보이려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어로 시에트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영어의 극장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하는 이 행동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극장에서 연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경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극장에서 자신의 경건을 보여주는 명배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뛰어남,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함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러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외식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 5절,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외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표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경건 생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외식하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들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외식이라는 이 그리스어는 외식, 위선이라고 사용하지만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연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배우와 같이 극장에서 여전히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상을 탔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가 어떤 화제성이 없다면 금방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배우에게 가장 큰 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성과 박수갈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라는 명령기를 펼친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된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런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 같고, 그분만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여러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있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차지한다면 우리 또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우리의 삶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껍데기와 위선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1순위인 것처럼 연기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연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 당신 정말 신앙 좋다, 정말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박수갈채를 보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된 경건이요 위선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서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차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